창세기 49장 22절부터 26절에 야곱의 유언 축복과 그 후 238년 만에 있었던 신명기 33장 13절로 17절까지의 모세의 유언 축복에서 야곱의 11번째 아들 요셉은 당당하게 장자의 축복인 에브라임과 므낫세 두 지파의 축복 기도를 받는데, 실제로 이스라엘 12지파 족보 역사를 기록한 역대상 5장 1절에서 르우벤은 장자라도 그 아비의 침상을 더럽게 하였으므로 장자의 명분이 이스라엘의 아들 요셉 자손에게로 돌아갔으나 his birthright was given to the sons of Joseph, the son of Israel. 그래서 족보에는 장자의 명분대로 기록할 것이 아니라고 기록하므로 요셉이 12아들 중에서 부모의 유산을 2배로 상속받는 장자의 축복으로 에브라임과 므낫세 두 지파의 축복을 받았다고 증언했습니다. 계시록 7장 5절로 8절 기록에 의하면 놀랍게도 요셉 지파의 장자 축복은 모세 이후 대략 3500년이 지나는 7년 대환란 때에도 그 축복이 계속됐고, 계시록 21장 12절로 13절에 의하면 모세 이후 4500년 후가 되는 새하늘 새 땅 천국에서까지도 그 축복이 계속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의 축복들이 요셉 지파의 장자 축복처럼 크고 오래고 장구한 축복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저는 스스로 개척하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본문은 여호수아가 7년 가나안 정복 전쟁을 끝내고 가나안 땅을 12지파에게 분배해 줄 때 요셉의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 두 지파가 한 지파 분깃인 요셉 지파로만 땅을 기업으로 분배를 받게 되자 자기들에게 땅이 비좁다며 여호수아에게 더 넓은 땅을 달라고 요청을 했을 때 그들을 충고한 말씀입니다. 당시 요셉 지파는 에브라임의 32,500명과 므낫세의 52,700명으로 합계 85,200명이지만 므낫세 반 지파는 이미 요단 동편에서 모세를 통해 넓고 비옥한 땅을 기업으로 얻은 상태여서 실제로 요단 서편에서 기업을 상속받을 사람은 6만 명이 못돼 76,500명의 유다 지파나 64,400명의 단 지파, 64,300명의 이사갈 지파, 65,000명의 스불론 지파보다 더 적었고, 실제로 기업 분배 당시 요셉 지파가 기업으로 받은 분깃은 지도상으로도 12지파에서 가장 넓은 땅이었는데도 그것에 만족지 않고 욕심을 낸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더 넓은 땅을 요구하는 요셉 지파에게 15절에서 내가 큰 민족이 되므로 에브라임 산지가 내게 너무 좁다면 브리스 사람과 르바임 사람의 땅 네피림 거인족의 땅 삼림에 올라가서 스스로 개척을 해라. 개척 to the wood country. Go to the forest and cut down for yourself there. 삼림으로 올라가서
스스로 나무들을 잘라 그것을 내 땅으로 만들라고 말하자 요셉 자손은 그 산지는 우리에게 넉넉지 못하고 그곳에 사는 사람들은 철병거가 있다고 구차한 변명을 합니다. 그러자 17절 18절에서 여호수아는 다시 너는 큰 민족이요 큰 권능이 있은즉 한 분깃만 가질 것이 아니라 그 산지도 네 것이 되리니 네가 개척해라. You are a great people. You are a numerous people. And you have great power. You shall not have one lot only, but the mountain shall be yours. For it is of wood, and you shall cut it down, and outgoings of it shall be yours라고 말하면서 그 끝까지 너희들 것이 될 것이다. 가나안 사람이 철병거를 가졌고 강할지라도 내가 능히 그를 쫓아낼 것이라며 더 이상의 땅 주기를 단호하게 거절하면서 스스로 개척하라고 거듭거듭 권면하고 격려를 합니다. 여기서 여호수아는 전쟁 경험이 없었던 이스라엘을 거느리고 7년 전쟁에서 가나안의 31나라를 정복했던 자신의 전쟁 경험을 신뢰로 들어서 가나안족들이 크고 강맹하더라도 요셉 지파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진격하면 반드시 이길 수 있을 것이라고 격려를 하는 것입니다. 결국 요셉 지파는 욕심을 포기하고 스스로 개척을 해서 밀림으로 우거진 산지 정글을 개간하고 네피림 거인들을 정복해서 그 넓은 땅을 자기들 땅으로 만듭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더 큰 축복을 원한다면 지금보다 물질 축복에서 육신의 건강 축복과 영적으로 신령한 축복을 더 많이 받는 성도가 되기 원한다면 스스로 개척을 하십시오. You shall cut it down. 나무를 잘라버리듯 스스로 절감하라. You shall clear it. 자신의 태도를 분명히 하고 장애물을 제거하라. You better develop yourself. 스스로를 개발해라. 자신을 개선하고 향상시켜라. 자신의 운명을 개발하고 자기 몫을 개선하라. Improve your life. 스스로를 개발하라. 스스로 개척자가 되라. 스스로를 개발하고 계몽하라. 스스로를 발전시켜라. Be a developer. Be a pioneer. Be a colonist. Be a frontiersman. 우리를 발전시키는 사람만이 자기 땅이 된다는 말입니다. 아멘. 15절 18절에서 두 번 기록된 개척하라고 하는 말의 히브리어 베레타는 나무를 자른다라고 하는 말로 우르창창하게 우거진 삼림을 개간하여 초지를 만들어라. 황무지를 개간하여 옥토를 만들라는 말입니다. 강원도, 충청도, 경상도, 솔백산, 두메산골 화전민들이 나무와 잡초와 가시덤불로 우거진 거친 산지를 불태우고 돌을 제거해서 개척하고 개간하여 옥수수, 고구마, 감자, 콩밭을 만들어서 공부를 거두고 가난을 이겨내며 넉넉한 삶을 살아가듯이 전국의 유명한 맛집들이 수없는 실패를 딛고 일어서서 스스로의 음식을 개발함으로 소문난 맛집이 되고 문전성시에 구름 군중이 모여들어 떼돈을 벌듯이 다양한 개량 한복이 나오고 첨단 기술로 개량 TV, 개량 아이폰, 개량 차들이 사람들의 인기를 끌듯이 여러분이 더 큰 축복은 여러분 스스로를 개척하고 스스로를 개발하는 데 달려 있습니다. 스스로를 개발하고 개척하는 것만큼 축복은 커집니다. 개척과 자기 개발과 개량 발전을 멈추면 축복도 멈춥니다. 더 이상의 좋은 축복은 없습니다. 그렇다면 성도들과 목사, 선교사, 전도사와 장로, 권사, 집사들이 스스로 개발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나는 무엇을 개척하고 개발을 해야 됩니까? 많은 개척과 개발 중에 두 가지만 생각을 해봅니다. 첫째, 하나님 성품을 담는 신성한 인격 개발입니다. 무엇보다도
구원받은 성도들과 은혜받은 성도 그리고 하나님의 사명을 받아 주의 종들이 된 사람들이 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품성을 담는 신성한 인격 개발입니다. 우리는 예수를 구세주로 영접해 중생한 성도가 되는 순간부터 하나님의 아들과 딸,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는 동서양과 육대륙과 나라와 민족과 족속과 교단 교리를 초월해서 누구든지 하나님의 품성을 담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성도 중에는 20년 30년 교회 생활을 했음에도 새벽기도, 철야기도, 금식기도, 성경 공부를 수없이 많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10%, 20%, 30% 정도만 하나님을 닮은 성도도 있고 어떤 성도는 60, 70, 80%의 하나님 성품을 담는 성도도 있습니다. 성도가 하나님 닮는 것은 신성한 자기 인격 개발인데 그 꼭지 정상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위대한 신학자 바울은 고린도전서 13장 1절로 3절에서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다. If I don't have agape, I am nothing 이라고 기록했으니 이것은 우리가 발성의 은사인 여러가지 유창한 방언기도와 천사의 말을 하고 신비하게 여러가지 비밀을 밝혀내고 드러내는 예언을 하며 권능의 은사로 믿음의 은사와 병 고치는 은사로 수많은 병자를 고치고 신비한 능력을 나타내는 기적을 나타낸다 할지라도 그래서 기도 능력으로 수많은 불치병과 난치병을 고치는 능력으로 유명한 사람이 됐다 할지라도 그리고 내가 가진 모든 재산을 다 들여서 가난한 사람을 구제하고 살신 성인의 희생으로 내 몸을 불살라 다른 사람을 살리고 물에 빠진 사람을 살리고 내가 대신 죽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성품인 아가페 사랑이 없다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내게는 아무 유익이 없다. I am nothing. It profits me nothing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아닌 인간의 극단적인 희생과 노력과 봉사와 구제는 그 일로 사람들에게 영웅이 되고 칭송은 받을 수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는 아무것도 아니며 자신에게는 아무 유익이 없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최고의 은사인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4절로 7절에서 신성한 하나님 사랑의 9가지 요소를 첫째, 사랑은 오래 참는다. 이것은 사랑의 수동적인 기질은 사사건건 일일이 대항하지 않고 참고 인내한다는 말입니다. 사랑은 매사에 인내하고 참고 견딘다는 말입니다. 사랑은 자신을 잘 억제하여 고통이나 곤란을 잘 참고 견디는 것입니다. 두 번째, 사랑은 온유합니다. 모든 행동에서의 사랑은 성급하거나 무례하거나 건방지게 행동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세 번째, 투기하지 않는다. 경쟁 상대를 만났을 때 사랑은 결코 이웃을 시기하거나 질투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네 번째는 자랑하지 않으며 숨겨진 은밀한 사랑은 어떤 때에도 자기 과시를 하지 않고 자기를 나타내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다섯 번째, 교만하지 않으며 사람과의 교제에서의 사랑은 꼴사납거나 저속하지 않고 언제나 예의 바르고 정중하며 공손하다는 말입니다. 여섯 번째, 무례하게 행하지 않고 자기의 유익을 구치 아니하며 이기적이지 않다는 말입니다. 본질적으로 사랑은 이기적이지 않고 보복을 구하지 않으며 항상 이웃의 유익을 먼저 구한다는 말입니다. 일곱 번째, 성내지 않는다. 일 처리에서의 사랑은 초조하거나 안달하지 않고 짜증내지 않으며
화를 내거나 원망하거나 분개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여덟 번째로 악한 것을 생각지 않고 불의를 기뻐하지 않으며 품행과 행실에서 일을 추진할 때 사람은 언제나 의롭고 바른 길을 선택하고 이웃이 잘못되는 것을 기뻐하기보다는 이웃이 잘되는 것을 기뻐한다는 말입니다. 아홉 번째는 모든 것을 참고 믿고 바라고 견딘다. 이 말은 말과 언어의 사랑으로 자기 자랑을 하지 않고 자만에 빠져서 과대평가하지 않으며 외식이나 가식이 없고 항상 정직하고 항상 옳고 바르며 침묵할 줄 알며 항상 진실하다는 말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사랑의 사람은 모든 인격에서 사랑의 열매가 맺어지게 됩니다. 이것이 바울이 깨닫고 가르친 사랑의 열매인 하나님의 성품인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는 베드로후서 1장 5절로 7절에서 믿음에서 출발한 성도의 신앙이 믿음의 마지막 정상 열매인 사랑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7가지 산술 계산의 신령한 단계를 통과해야 된다고 했는데, 첫째, 믿음의 덕을 더하라. Add to your faith virtue. 더하란 말 에피호렉에서 되는 더 좋은 연극이나 영화를 만들기 위해서 공연 비용을 풍부하게 공급하고 지원하라는 말입니다. 좋은 영화를 만들기 위해서 수억씩 쓰고 수십억을 쓰듯이 좋은 영화를 만들기 위해서 돈을 더 많이 들이면 더 뛰어난 영화를 만들어내듯이 우리 믿음에서 덕을 더하라는 말입니다. 점점 더 더해야 우리 신앙의 인격이 상승한다는 말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로서 성도의 신앙생활의 관문입니다. 이 믿음 위에 덕을 더하라는 말은 우리 삶의 밑바탕인 믿음의 덕이라고 하는 말, moral excellence는 아래템, 모든 일에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 최선을 추구하는 도덕적인 용기를 더하라는 말입니다. 모든 면에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을 추구하라 그 말입니다. 두 번째는 덕의 지식을 더하라. Add to moral excellence, knowledge. 모든 일에 최선을 추구하는 도덕적인 용기에 하나님의 말씀 지식을 많이 배워서 적용을 함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데 필요한 지혜와 통찰력을 더하라는 말입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성경을 많이 읽고 많이 알아서 그것을 우리 생활에 적용을 하라 그 말입니다. 세 번째는 지식의 절제를 더해라. Add to knowledge, temperance, your self-control. 하나님을 알고 경험한 사람으로 계속해서 자신을 파악하고 육체적인 욕망과 방종에서 매사에 자신을 통제할 수 있는, 절제할 수 있는 힘을 더하라는 말입니다. 네 번째는 절제의 인내를, to temperance, patience.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것처럼 환난을 피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견뎌서 마침내 승리를 쟁취하는 것이 인내니 성도는 절제에서 인내를 더함으로 모든 시련과 환난을 이겨야 된다는 말입니다. 다섯 번째는 인내의 경건을, to patience, godliness. 야고보서 1장 26절 27절대로 소극적인 경건은 자기 혀를 제갈 먹여서 언행을 조심하는 것이고 자기를 속이지 않는 것이며, 적극적인 경건은 고아와 과부를 환난에서 돌아보고 자기를 지켜서 세속에 물들지 않는 것이니 인내 위에 경건의 탑을 쌓아 올리라는 말입니다. 여섯 번째는 경건의 형제 우애를, to godliness, brotherly kindness. 형제 우애는 혈육을 나눈 가족 간의 사랑과 믿음 안에서 한 형제 자매가 된 기독교인들의 거룩한 교제를 나누는 것을 말합니다. 형제 우애가 없이는 사랑의 마지막 단계인 거룩한 하나님의 사랑, 나를 미워하는 사람을 축복하고
원수를 사랑하며 나를 저주하는 사람을 축복하는 하나님의 사랑에 도달할 수가 없습니다. 마지막 7번째, 형제 우애의 사랑을 to brotherly kindness charity, 이것을 공급하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집이나 건물은 한순간에 지어지지 않습니다. 벽돌을 하나씩 쌓아 올려야 집이 지어지고 1층 없이 9층 건물이 지어질 수 없듯이 성도들도 믿음에서 사랑까지 더 높은 열매를 맺으면서 믿음의 덕의 지식의 절제, 절제의 인내, 인내의 경건, 경건의 형제우애의 사랑을 층층으로 쌓아 올려야 마침내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성도가 된다는 말입니다. 이렇게 바울이 성도의 일상생활에서 나타나는 사랑의 열매들을 말했다면, 베드로는 사랑의 열매를 맺는 순서를 차례대로 설명을 했는데, 그렇더라도 두 사도의 결론은 어찌하든지 성도들이 맺어야 할 최종적인 인격의 열매는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는 것, 우리가 맺어야 할 신앙의 열매는 사랑이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사랑에 도달해야, 사랑의 열매를 맺어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성도가 된다는 말입니다. 베드로는 사랑의 열매를 맺는 성도,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한 성도는 언제든지 무슨 일을 만나든지 실족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넉넉히 들어감을 주실 것이라고 말했는데, 그렇다면 20, 30년, 40, 50년 신앙생활을 한 여러분, 오랜 신앙생활로 목사, 장로, 권사, 선교사가 된 여러분은 몇 번째 단계의 열매를 맺고 있습니까? 과연 여러분은 믿음에서 덕에서 지식을, 지식에서 절제, 절제에서 인내, 인내에서 경건, 경건에서 형제우애에서 사랑까지 신령한 인격 신앙을 개발했습니까? 현재 여러분의 신앙 인격의 단계는 어디쯤에 와 있습니까? 하나님의 성품을 담는 신성한 인격 개발로 우리 모두 사랑의 열매를 맺어서 영원한 천국에 넉넉히 들어가는 축복들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말씀을 개척할 것입니다. 1968년 소백산 골짜기 시골 목회를 처음 시작하던 나는 설교의 ABC, 설교의 노하우를 아무것도 몰랐던 천둥 벌거숭이였었습니다. 100여 년 성경 읽은 것이 전부였던 나는 교만과 허황된 야심만 있었을 뿐 어떻게 설교를 준비해야 하는지조차 몰랐었습니다. 유명한 설교자가 되겠다고 하는 야망으로 여러 권의 설교학 책과 논리학, 웅변학, 그리고 어려운 비언증학 책들을 산속으로 가지고 갔지만 그 많은 책들은 내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했었습니다. 그러던 중 하나님의 은혜로 40일 금식 기도를 시작했다가 물론 14일 만에 실패했지만 하나님은 그 14일 동안의 금식을 축복하셔서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아주 우연하게 육하원칙 설교를 시작한 것이 벌써 52년이 지나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언제 어디서 누가 무엇을 왜 어떻게의 육하원칙 성경 연구와 설교 기법이 나를 여기까지 인도한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긍휼과 도움이었습니다. 이 육하원칙인 나로 성경 66권을 몸속에 동맥과 정맥처럼 옷감에 시줄과 날줄처럼 사통팔달의 관조로 연결시키게 했고 14~15만여 시간을 바쳐서 성경을 연구하게 했으며 1000권 이상을 읽게 하는 축복이 있게 했으니 비록 실패한 금식이었지만 그 금식은 내 일생을 축복으로 인도해준 하나님의 은혜였었습니다. 주의 종들을 비롯해서 성경을 사랑하는 지구촌 모든 성도들이 개척하고 개발해야 할 것은 말씀 개척, 말씀 개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성경은 복된 소식, 그 뉴스의 소식입니다.
소식이라고 하는 말 뉴스는 영어로 north 북쪽, east 동쪽, west 서쪽, south 남쪽이라고 하는 영어 단어 앞글자를 따온 것에서 유래한다고 하는데 지구촌 동서남북 사방에서 벌어지는 소식이 뉴스지만 불행하게도 이 세상에는 정치에서 군사, 문화, 예술, 과학, 심지어 종교까지 좋은 소식보다는 나쁜 소식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타락한 인간의 죄와 사단 마귀의 활약이 심해질수록 지구촌의 뉴스들은 어두울 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성경만이 지구촌 유일한 좋은 굿뉴스, 좋은 소식입니다. 아멘. 그래서 시성 다윗은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며 The law of the Lord is perfect. 영혼을 소생케 하고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며 The testimony of the Lord is sure. 우둔한 자로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The statutes of the Lord are right.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전하여 The commandment of the Lord is pure. 눈을 밝게 하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The fear the Lord is clean. 영원까지 이루고 여호와의 규례는 확실하여 다 의로우니 The judgment of the Lord are the true and righteous altogether. 금은 많은 정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니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다고 고백했습니다. 어떤 책을 두고 이러한 칭송을 할 수 있을까요? 지구촌에 어떤 책이 완전하고 확실하며 정직하고 순결하며 정결하고 의로울까요? 하나님 말씀 성경뿐입니다. 그래서 지구촌 성도는 오고 가며 또 가고 오는 수천 년을 변함없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사랑하고 믿고 의지해왔고 지금도 진리로 믿고 따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천 년을 하루같이 심취됐던 영혼들이 하나님 말씀으로 소성함을 얻었고 우둔한 자가 지혜롭게 됐으며 슬펐던 사람들이 마음이 기뻐졌으며 어두웠던 눈들이 밝아졌고 그 축복이 영원하여 정금보다도 사모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의 축복들이 여러분의 축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성경은 하나님과 예수님의 복된 소식인데 성경에 104번 언급된 복음으로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셔서 전하신 복음 이후 2000년 동안 사도들과 교회들이 전한 복음은 대략 10가지 종류의 복음이 있습니다. 첫째는 마태복음 4장 23절 9장 35절 24장 14절 26장 13절 마가복음 14장 9절에서 소개한 천국 복음이 있습니다. The Gospel of the Kingdom. 사람들의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칠 뿐만 아니라 땅의 천국과 하늘의 천국을 소개하는 복음입니다. 두 번째는 마가복음 1장 15절에서 소개한 회개의 복음이 있습니다. 인간들의 죄를 지적하고 회개를 촉구하는 복음입니다. 사도 세례 요한은 이 회개의 복음 하나로 자기의 일생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았고 하나님의 뜻을 나타낸 성공적인 선지자로 생을 마쳤습니다. 세 번째로 사도행전 20장 24절에서 말한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값없이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는 복음입니다. 네 번째는 로마서 1장 16절 15장 19절 고린도전서 9장 12절 고린도후서 9장 13절 에베소 1장 13절 빌립보서 1장 27절 베드로전서 4장 6절에서 소개한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입니다. The Gospel of Christ. 이것은 죄 용서함과 질병 치료의 구원, 위험과 위기에서 건진받는 구원과 감옥과 억압에서 자유를 얻는 구원의 복음, 영원 구원의 복음, 하나님의 진노인 대환란에서 건짐을 받는 구원의 복음입니다. 다섯 번째는 에베소 6장 15절에서 말씀하는 평안의 복음이 있고 이것은 수직으로 하나님과 사이에
평화를, 수평으로 인간과 인간 사이의 평화를 가져다주는 복음입니다. 여섯 번째는 고린도후서 4장 4절, 데살로니가전서 2장 2절, 8절 9절, 디모데전서 1장 11절, 베드로전서 4장 17절에 말한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이 있습니다. The glorious gospel of the blessed God. 일곱 번째는 마태복음 11장 5절, 누가복음 4장 18절, 43절, 7장 22절에 가난한 자의 복음이 있습니다. The gospel of the poor. 놀랍게도 지구촌에는 이 가난한 자의 복음을 통해서 마음이 가난하고 생활이 가난했던 사람이 축복을 받아서 부유해진 사람이 나와 여러분을 포함해서 하늘의 별과 바닷가에 모래같이 많습니다. 여덟 번째는 누가복음 9장 6절과 사도행전 8장 40절에 치료의 복음, The Gospel of Healing. 예수님 시대부터 오늘까지 2000년 동안 시대마다 치료의 복음으로 병 고침을 받은 사람은 아마 교인의 3분의 2 아니 80%까지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아홉 번째는 사도행전 10장 36절에 화평의 복음이 있습니다. 마지막 열 번째가 요한계시록 14장 6절로 12절에서 말씀한 영원한 복음이 있습니다. The Eternal Gospel. 이 영원한 복음은 대환란 때 3년 후 3년 반 때에 하나님이 보내시는 천사들이 직접 나타나서 공중으로 날아다니면서 하나님의 심판하실 시간이 다가왔으니 하나님만 두려워하고 하나님만 영광을 돌리고 찬양하라. 음료, 바벨론, 로마 캐토릭은 속히 무너질 것이다. 누구든지 적그리스도 짐승과 그의 의성에게 경배하고 이마와 오른손에 666표를 받으면 그는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실 것이다. 그는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세세토록 고난을 받을 것이다. 적그리스도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 이름의 표 666 베레집을 받는 사람은 누구든지 밤낮으로 쉼을 얻지 못할 것이다. They have no rest, day and night. 이 말은 666 베레집을 받는 사람은 살았을 때는 1년 365일 하루 24시간 적그리스도의 감시를 받아서 잠시도 쉴 수가 없다는 말이고 죽어서는 유황불 지옥의 고통을 잠시도 벗어날 수 없다고 하는 말입니다. 이것이 대환란 때에 천사들이 전할 영원한 복음입니다. 이렇게 복음의 종류는 다양하고 많습니다. 그런데 음식점도 수타국수, 손으로 뽑아내는 중국 짜장면과 우동, 탕수육 몇 가지로 성공을 해서 돈을 벌어 부자된 사람도 있고 설렁탕과 맛있는 깍두기만 고집해서 성공하는 사람도 있으며 유황 오리고기, 미꾸라지 추어탕으로 성공하는 사람, 보신탕으로 먹고 사는 사람, 그리고 다양한 음식의 뷔페, 음식점으로 많은 손님을 끄는 식당이 있듯이 목사들도 치료의 복음 하나만으로 목회 성공을 한 목사도 있고 가정의 평화를 설교하는 화평의 복음으로 국가와 민족 구원의 복음으로 영과 육과 물질 구원의 복음으로 대교회를 만든 목사도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기가 전하는 복음을 로마서 2장 16절, 16장 25절, 디모데후서 2장 8절, 빌레몬서 1장 13절에서 나의 복음, 내 복음, 마이 가스플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바울은 자기가 전할 복음을 개척하고 개발을 했다는 말입니다. 오늘도 목사, 전도사 중에서 자기가 전할 복음을 개척하고 개발하면 자기의 복음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목사, 전도사, 선교사도 요셉 지파처럼 스스로를 개척하면 자기 복음의 종이 될 수 있습니다. 말씀과 은혜의 종이 되기 원한다면 스스로 말씀을 개척해야 됩니다. 자신의 말씀과 기도를 개척하고 개발해야 됩니다. 스스로 개척하는 사람만이 자기 땅을 가질 수 있습니다. 나의 개척 1년의 목회 초년 시절에
30년 이상 신앙생활을 했던 전도사가 전도사님의 설교는 유치원 설교 같다고 혹평을 했습니다. 제가 그 말을 들었을 때 정말 부끄러워서 얼굴을 못 들겠더라고요. 나의 설교를 유치원 설교래요. 설교도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육하원칙 설교를 스스로 개척을 하고 난 다음 3, 4년이 지났을 때 어느 날 나는 150번 이상 집회를 인도하는 청년 부흥사로 변해 있었고, 어느 93년 된 교회 부흥회를 인도할 때는 은혜의 말씀과 성령의 강한 역사가 나타나서 성도들이 집단으로 진동하는 바람에 교회 마루가 주저앉는 그런 사건도 벌어졌으며, 그 집회에 몰래 구경을 왔던 무당이 나의 안수를 받고, 나는 그때 그 사람이 무당인지도 몰랐어요. 그런데 안수를 받고 아 뜨거워 하면서 불에 타두는다고 소리를 치며 맨발로 집으로 도망을 가기도 했는데, 그 부흥 집회 이후에 수많은 부흥의 청탁과 여러 목사 장로들에게서 사위 삼고 싶다고 하는 러브콜을 받는 축복의 날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아직도 부족한 것이 많지만 신구약 성경을 어렵지 않게 기억하는 은혜와 성경 중에 가장 어렵다고 하는 계시록을 깨닫고 가르치며 계시록 강의 판모성 목시를 만들 수 있는 축복까지 받은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며, 또한 나 스스로 성경을 개척하고 개발한 축복이기도 합니다. 스스로 개척하라고 하는 여호수아의 격려와 권면은 지금도 유효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품을 담는 신성한 인격 개발을 도전하면 거룩한 목사, 품위 있는 전도사, 존경받는 선교사가 될 것이고, 말씀을 스스로 개척하고 개발하면 신령한 말씀의 목사, 전도사, 선교사가 될 것입니다. 니피림 거인의 위험과 어려움을 무릅쓰고 험한 산지를 스스로 개척해서 정복했던 요셉 지파처럼 강하고 담대하게 스스로를 개척하여 내 땅과 내 축복을 만들어서 이 시대의 새벽별처럼 빛을 발하는 축복들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